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이제 배가 고프셨다 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먹을 필요도 없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배가. 근데 왜 성경 기자들이 이걸 자꾸 기록하냐면요.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이단들을 좀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 당시 이단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요 문이 열렸어요. 좀 창 닫아주시고. 아니 그 안에 창도 열려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될 수 있나 이건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은 사람 아니셨다. 가연설이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였다. 뭐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영지주의도 그런 비슷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주신 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정하지만 사람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못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 기자들이 이걸 자꾸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 경험했던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이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오신 실제적인 몸을 갖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 그러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다 헛것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고 저렇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런 거를 그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여러분 속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교리나 해서 가르치는 부분에 목숨 걸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 가르친 대로 왜 이거 교리 하나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이 교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셨고 사람처럼 보이셨지만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을 때는 기독교 핵심이 구속사역 아니에요? 대속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그 사건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부활이 없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전혀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 그렇다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왜 알아야 되나?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으십니까?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서 믿으면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어야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또 성경을 쓴 저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던 사실을 가르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믿어져야 되는데 이런 좀 믿음을 좀 서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 우리는 이 증언을 들을 때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런 고초를 당하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줄 사해 주셨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면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 고난 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밌게 먹고 살고 놀러 다니고 그러시다가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면 우리 줄 용서되잖아요. 무슨 뜻인가 얘기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전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을 끝나고 사도들도 전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을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그게 뭐냐? 기독교가 무엇인가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세상에 미움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영광 가운데 이끄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죽기만 해서 우리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 지금 잘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는 가려고 하지만은, 그거를 믿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나부터라도 피해 다닌다고 저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런 벗어나려 발버둥. 그래서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장 그런 성공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 고통 자체가 아니고 고통에 대한 이해거든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풀리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왜 나오냐면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철저하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런 보면 아브라함 잘 살고 이삭 야곱이 성공하고 야곱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이 많은 고생했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주었다 그랬을 때는 왜 구약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스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직 구약시대는 정확하게 우리 계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욥도 나중에 회복되니까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항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해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도 돈 부자였지만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천막칠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원자로 계시하지 않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가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 나라에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늘나라에 속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속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사람. 아주 대답 참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예수에게 속했던 증거가 뭐예요? 핍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 기억납니까?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이 예수 복음 전하고 기적 행하다가 막 갇혔잖아요. 갇혀가지고 매 맞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자기를 그런 자로 여겨 주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막 환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 받았는데 우리도 그분과 같은 고난을 받게 하신 영광이다 그러고 기뻐하고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그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뭘 의미합니까? 그럼 기독교 본질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본질이 안 바뀌면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혼돈 속에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다른 내적인 확신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핍박하지 않으면요, 아니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왜 사랑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요,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두 영은 절대 공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하는데, 물론 착한 일 하니까 저 사람 이래 착한,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세상과 잘 어울린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핍박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우리를 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핍박하거든요.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자초자가 고난받. 나는 우리들 좋아요, 여러분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은 쉽지 않고, 어려움은 당하면 좀 힘들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고난과 고통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야 되나? 초대교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데, 자기들을 고난 받고 채찍에 받고 우리는 그런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은 뭔가 좀 기독교 본질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더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다 용서됐다. 그것만이 기독교 전부라면은 예수님이 호화스럽게 살고 세상을 재밌게 살다가 딱 그때 가서 한번 죽으시면 끝나는 일을 왜 예수님은 출발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났습니까?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왜 거기 태어나셨죠? 요 안에 뭐가 없더라? 방이 없더라.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 구조를, 온 세상의 구조를 받아들일 룸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마음 강팍하여서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를 위한 공간은 세상에 없어요.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그런데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냐? 왜 그걸 힘들어하나? 힘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고 그 힘든 걸 이겨내야 되는데 왜 우리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편한 삶을 추구하게 되느냐? 왜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혀 아니라 우리 기독교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어떤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 성경에는. 왜 예수님 보세요. 굶주리고. 아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다. 유명한 유대인이 지도자였다. 그럼 서로 보시다가 잔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여. 아침 함께도 대접하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굶주려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걸 잘 이해해서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이게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도 미움받으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핍박하면 그거 뭐 당연한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 그래 안 그래?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돼? 생각하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착하고 이쁘니까? 그래요? 영적인 세계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착하다고 이쁘다고 그렇게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 순진해 사는 소리예요. 세상 영을 가진 자들만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자기에게 속하였음을 그대로 사랑한다고 되셨습니다. 그럼 왜 미워해 제자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이렇게 첨부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적 능력을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왜 시험 받을 때 사탄에게 배가 99 줄이셨는데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을 떠고 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하는 거죠? 왜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채찍에 맞으면서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로마에 내가 시민이라 그럼 그 자리에서 핍박과 고난을 멈출 수 있거든요. 때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천부장도 벌벌 떨잖아요. 나중에 때리고 났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재판 없이 그를 때렸다 그래서 천부장은요 지금은 사단장 뭐 별 몇 개란 사람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천부장이 벌벌 떨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 바울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한마디만 하면 안 맞을 텐데 왜 그렇답니까? 이게 바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특권을 가지고 고난을 피해가잖아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이걸 내가 뒤집어서 어떻게든지 안 피해가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거는 그래서 디모데에 말하면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 육체의 본성 가지고 있으니까 그 즐거움이니까 나 싫어해요. 고난받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난에서 도망가려는 실은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이게 대학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그 참된 제대의 길로 갈 것인지 길목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그럼 어떻게 갈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서 고난을 멈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3번 시작하신 주님 열매를 찾습니다. 참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 잘못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의 잘못이요. 찾은 예수의 잘못이. 예수님 잘못이 있죠.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가 없다고 조져버리잖아요. 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다. 참 우리 예수님 솔직히 말해서 성격 좀 그렇다.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솔직히. 아니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합니까? 나무는 억울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시커멓게 타말라 죽어버렸어 나무가.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생각 안 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럼 성경에 예수님 성깔이 좀 그렇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참 잘못된 말아.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 청소할 때, 그다음부터 주님께서 입어오는 걸 모르실 리가 없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가 때문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유대 나라에 사셨다면, 30년 동안 사신 분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를 리는 없죠. 다만 그는 너무 배가 고파 혹세하며 무화과 나무를 뒤집습니다. 나는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팠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시니까 나무를 가서 뒤지죠. 여러분 진짜 배고프면 뭐 뒤져 가서? 냉장고 뒤지죠. 우리 어렸을 때 쓰레기통 뒤지고 여러분 냉장고 뒤지고 세대차인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음식이 없다는 걸 알아도 여러분 배가 고프면 뒤집니까 안 뒤집니까? 뒤집니다. 이게 배고픈 사람 심정이죠. 거기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안 뒤집니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올지도 몰라 하고 뒤지잖아요. 지푸라기 참는 심정으로. 예수님도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벌써 가서 혹시라도 때가 아닌데 좀 이것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변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나왔을까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뒤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 배가 고프신데 그런 데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열매를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았죠. 그러니까 때가 아닌 나무에 다가가셔서 그 막 뒤지셨을 거예요. 잎사귀 사이를 보면서 뭐를 지금 성경에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이 열매를 찾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저나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이런 걸 깊이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까 난 잘 모르겠어. 우리 교회들이 그런 수준이 됐을까 난 잘 모르겠어. 나 자신도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게 뭐를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도 그렇지만 성질이 더러워서 때도 아닌 무화과나무를 찾아서 자꾸 여러분 저주하십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물론 예수님 배가 고파서 찾으셨겠지만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다. 아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전달하고 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자 생각없이 살아가고
한 의무만 있잖아요. 진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늘 와서 듣고 오늘 의무상 끝나서 이제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뭐 하다가 또 기도 시간 됐네 또 오고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형식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진지하지 않느냐면 사실은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냐. 그런 심정으로 찾잖아요. 내가 뭐 과장해서 설명하는지 잘 모르고 내 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성질 있고 뭐 저자고 몰라가지고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뒤지신 분이 아니라면은 솔직히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나는 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열매 맺을 때 동기가 도대체 뭐야 동기가.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고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동기가 뭐냐. 나는 이거 아버지의 이 선하신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렇구나. 그런 아버지께서 이런 벌써 열매가 없으면 뭐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여도 만약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말라버리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간단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지금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야기 지금 이 설교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도 믿으니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가짜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엄한 저주받아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 심판받는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가르치고 있지만은 지금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열매 없어? 나 믿는다 구원받을 타면서 열매 없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왔을 때 양이다 염소다 그거 나누시잖아요. 그럴 때 뭘 보고 그들 심판하세요? 열매죠 열매. 너 나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봤어? 너 나 목마를 때 먹여줬어? 배가 고플 때 먹을 것 줘? 전부 뭐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에 따르는 열매를 조사하잖아요. 열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행악한 자를 쫓아내시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 열매를 찾으시려 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느끼고 볼 줄 알아야 우리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그림처럼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서 시장하신 그분께서 열매 하나 찾으려고 지금 이 잡듯이 뒤지시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한번 그 나무라고 생각해 보라고. 이해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런 보내시기 위해서 이 잡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주하셔서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 줄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열매 맺으니까 아무것도 그냥 살아가는 게 생각 없이 그런 조그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까? 이렇게 해서 열매 맺어 간다 하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좀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되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이게 상상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런 교훈을 집어넣으시고 기록하시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천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음속에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 하신다? 여러분 삶 속에 열매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몇 개나 주는 무엇이 있느냐? 나는 좀 이게 좋아요. 여러분이 진지한 질문 좀 던질 필요. 나는 좀 제발 좀 여러분 여기 와서 기계처럼 왔다가 가고 나가는 순간 또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일과 끝났다. 그리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요. 열매 없으면 죽어요. 멸망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를 받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죽은 믿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 삶의 열매를 찾으시겠어 이렇게 발버둥 치신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 이렇게 그러면 그것 좀 다 기록해 놓지 뭐 왜 기록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진리 아무에게나 계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자들 이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 찾으려고 하면 계시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도 어떤 이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요. 어떤 이들은 속에 경력기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게 뭐야? 계시예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서 그 말씀을 기록하셔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의를 여겨주시라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속에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열매를 찾으시겠죠. 어떻게 찾으십니까? 대금절인 사람이 혹시라도 열매 하나 없을까 하고 뒤지시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찾으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깨달아져. 피부에 와닿도록 느껴져.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살아간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가 아침에 잠깐 사면서 이렇게 펴있는 부분 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다윗이 바세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두 번이나,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한 일을 행할수록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겨요. 아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우리가 모든 의무를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사는데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아멘. 4번 볼까요? 신앙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우리 신앙의 증거다. 그래서 왜 우리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랬지. 2페이지 넘어가면 열매 없는 삶은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은 성질이 급하지 않고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칭칭 나이도 아닙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열매 없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다루신다? 저주하여서 영원히 버리신다. 열매 없다면. 가짜다 이거. 행위가 완전하지 못해서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무조건 그건 옆에 없는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받아 말라버리듯이 주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아무런 열매 없는 자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저주를 받아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의 행위에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시제를 조차 맺는 증거들이 없다면 현장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때 변화되어서 여러분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아무리 작아도 맺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어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 증명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 그 말이죠. 난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다 그렇고 다 그렇지 않고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들 몇 분들 계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기회 없어요. 기회 많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는 말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게 긴장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긴장하지 않고 사람 넘어지게 돼 있고 죽게 돼 있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커지는 문제들은 여러분 주소 담으려면 몇 년 걸리죠. 그러니까 안 사는 것이 문제인 거 사는 게 문제가. 긴장을 여러분 근데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영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 쾌락도 주시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셨는데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대부분이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구원받아 하면 자녀라 말할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깊이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한탄스러운 거고, 이게 제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뭐 저 자신도 뭐 사실 구원 못 받았다면 사실 그런 거고, 참 그게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해도 중요한 게 겁니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씁니다. 애쓰고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속에 격릴 거고, 이런 말씀이 거칠 것이고, 듣기 싫어할 것이고, 별로 관심 갖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것을 우리 회개의 힘을 가져다 주는 거고, 이런 삶에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가장 1번에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먹고 마시고 놀다 다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전쟁이고 투쟁이고, 이것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려 저주하신 것은 죄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빗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종종 열매 없는 자를 모사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라 말은 더 지옥 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사야서 본 뒤에 6번부터 나오는 게 이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를 여러분이 기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이고 너는 뭐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라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맺지 못했을 때 심판하세요. 자, 6번 볼까요? 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사실은 이 나무가 주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을 막을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자, 자연적으로 보면 이거 옳잖아요. 아니, 시절이 아닌데 열매를 구하지 못한다고 이 나무를 저주합니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철이 아닌데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내가 주신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 10달란트처럼 5달란트 주고 나에게 한 달란트 주고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하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이 멸망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나는 시절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열매 맺는 건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 과거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맨날 따돌림만 당해서. 그런 나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세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나는 이게 정말 이 비유가 정말 이게 좀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 하실 수 없어요. 아니, 시절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것은 그 상징이 무슨 상징입니까? 자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걸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다고 말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뭐 시절이다 아니다 그렇다고 변명하지만은 내가 보는 건 열매야.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5장 4절 때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완전 물론 자연 세계에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의 세상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았다면 이사야 5장이 말하는 극상품의 포도를 생산할 모든 조건을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안 믿으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말할까요? 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것 위에 무엇을 더해 줄 게 있냐? 망대도 세웠죠. 돌도 다 채가서 그렇게 옥토같이 만들어줬죠. 울타리도 뚫었죠. 그렇게 다 거름도 주고 거기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어요. 그럼 뭐 나오기를 바래요? 극상품의 포도를 나오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혔죠.
주님 말씀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 오해가 뚫려야 되거든요. 나는 무엇이 없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믿지도 않는 부모 만나서 이랬어요. 우리 부모는 우상숭배 강해서 뭐였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해준 것 위에 무엇을 더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더해줍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저를 용서해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줄 것이 무엇이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할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해 보라고. 그런데 뭐를 맺혀? 들포도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들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까? 나는 뭐 배우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어땠습니까? 왜 그 얘기를 못하게 합니까? 물론 우리 과거의 상처를 보면서 우리 죄가 어떤 것인지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살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시절이 아닙니다, 주님. 아직 나 숨겨둔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나한테 열매를 구하다니 이거 부당합니다. 나 어렸을 때 상처 많이 있어요. 엄마 태학이 있을 때 엄마가 뱃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막 그런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어릴 때 날 편파로 막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여자라고서 어떻게 했어요? 늘어놓죠.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 전혀 변명 아닙니까? 나는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남편이 어떻습니까? 참 이해하게 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1000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너에게 다 준 거 외에 무엇을 더해줄게? 난 이 꾸지람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변명하지 말고. 어떤 열매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맺어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익스큐스가 없어요. 어떤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데 충분한 것을 여러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딱 이거예요. 불순종. 불순종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보다는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우리 타락된 마음이 우리 변명이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이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길들여졌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면 진리는 너가 열매 맺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 외에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주었다. 그리고 모자랐으면 내가 와이프라도 더 주었고 여자라도 더 주었을 거야. 근데 너는 무엇이 부족하길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없으냐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진노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돼. 정말 변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 무화과 나무 열매 철이 아니지만 주님은 알았습니다.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다 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어요. 그러면 뭐요?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구나.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성령이 오셨죠. 그럼 천사들이 이름 지키고 보호해 주시죠. 무엇이 부족할까?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 현재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 그것이 무엇에 되었든지 우리들이 주님 열매를 구하실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팩트를 봐요. 팩트는 뭐야? 내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다 주어졌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할 말 있는 분들,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